아버지와 아들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더위와 추위와 참 힘이 든 광야였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막이죠, 사막. 결국은 너무나도 지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눈앞에 무덤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무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이곳에 죽어서 곧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낙담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웠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무덤을 보면서 낙담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무덤을 보면서 또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시골 마을. 25리 그러면 지금 우리가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약 한 1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그런 촌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한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글로바가 누구인가?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실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을 찾아보면 딱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한 곳은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한 곳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바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었나요? 네, 찬양했었던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저는 했었어요. 그런 찬양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찬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예요.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들과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보내면 항상 이스라엘이 알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격이 실패합니다. 또 군사를 보내면 미리 또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생각하니까 이게 작전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 첩자가 누구냐? 색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에 한 명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중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은밀하게 침실에서 말하는 말씀도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군대가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보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다 몇 겹으로 이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걱정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숫자가 더 많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리고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 안에 가득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둘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가리워지면 못 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절망이, 슬픔이,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세요? 눈 속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요. 안구 안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사물과 또 거리와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눈도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작으면 안 보여요.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있나요? 있어요. 얼마나 작은지 KF95 마스크 아주 촘촘한 그 마스크만 그 정도가 돼야지 이것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큰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보이시나요? 큰데 우리 안 보여요. 지구가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여러분 우리 눈의 약점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못 봅니다. 가장 눈이 좋은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요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 눈이 좋다 그러죠? 몽골? 몽골 사람 시력이 몇이에요? 다 다르더라고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거로는 7.0이래 7.0. 7.0이면요 얼마나 멀리까지 보이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저기 점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몽골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본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눈이 좋아도요 멀리 정말 멀리 떨어지는 건 못 봅니다. 그렇죠? 멀리 있으면 못 봐요. 그런가 하면요 가까이 있는 거 못 보는 거 아세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못 봅니다. 한 가지 예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속눈썹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뭐 또 자기는 또 본다고 또 막 이렇게 또 우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끔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보고 있지만 못 볼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눈앞에 있는데도 못 봐요. 가끔가다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는데 분명히 나를 길에서 봤는데 인사를 안 하는데 인사를.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못 봤대요. 못 봤대요. 요즘 엄마들 힘들지요. 우리 사람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 학교를. 아이들이 방학하면요 엄마들은 그때부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개학하면요 그때부터 엄마들은 방학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개학을 했는데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서 항상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엄마잖아요. 아내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찾아요. 아내를 찾습니다. 저희 집도 저도 그래요. 무슨 물건을 찾다가 없으면요, 제가 항상 여보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그래요. 거기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없어요. 없어. 그러면요, 막 밑에서 청소를 하다가 막 빨래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없어. 빨리 와봐. 그러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면 그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 여기 있잖아. 여러분, 남편도 찾고 아이들도 찾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분명히 앞에 있어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육체의 눈에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눈이 있어도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육안 말고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시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안. 영안이 띄어지면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가리워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보이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집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가리워집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안 계신 것 아니라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글로바와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한 제자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슬픔이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골리앗을 보고 너무나 다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맷돌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커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오히려 크니까 좋아요. 크니까요, 던지면 그냥 맞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분, 절망감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습니까?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왜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졌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오병이어 경험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실패했다. 실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 영광,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먼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 눈이 밝아졌는가?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이렇게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찬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성도는요,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가? 사실은 이유가 하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원래 목회력으로 우리가 계획으로는 부활절은 무엇이 있냐면 성찬식이죠. 항상 우리가 부활절 때 성찬식하고 또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하고, 옛날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요 항상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를 통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열려집니다.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발걸음이 유턴이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우리가 실망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실망하고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의 소명을 발견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죠?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세 번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할 일이 있고, 또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칸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할 일도 찾을 수 있고, 사랑할 사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상상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두 발걸음이 같았을 거로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막 뛰어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렇대요. 걷는 속도가 빠르다.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다. 집중한다.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언제나 적극적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언제나요, 언제나. 눈이 중요합니다. 같은 무덤을 보아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게 뭐냐면 사각지대잖아요. 사각지대. 그렇죠? 사각지대예요. 운전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인에게도 신앙생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사각지대는 뭐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사각지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